저는 이 시간 절망 중에 받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어떤 한 농부가 밭을 갈아서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런데 소가 이제 쟁기질을 해서 땅을 갈아야 되는데 이 소가 일을 하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이 씨를 뿌리려면 소가 쟁기질을 해서 밭을 갈아야 되는데 도무지 소가 일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소가 좋아하는 풀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소를 달래보기도 하고, 그리고 소를 야단을 쳐보기도 했지만, 근데 이 소가 도무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 지나면 이제 괜찮겠지 하면서 미뤄왔는데, 이제 오늘 씨를 뿌리지 않으면 이제 원래 농사를 망쳐야 될 것 같은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도 역시 아침부터 이 소는 일을 하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너무 답답해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오늘 씨를 뿌리지 않으면 원래 농사를 망치게 되는데, 근데 저희 소가 도무지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목사님이 좀 저희 집에 오셔서 저희 소인데 좀 일을 좀 하도록 목사님이 좀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했지 소에다가 또 이게 말을 하기는 이게 처음인데, 그래도 또 교회 집사님이 너무 참 답답해 하니까 또 그 집사님 따라 갔습니다. 가서 목사님이 소 귀에다가 대고 한참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참을 이야기를 했더니 이 소가 갑자기 얼굴 표정이 달라지더니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일어서 가지고 들로 나갔어요. 그래 들에 나가서 이제 밭을 이제 가는데요, 절반을 가른 거예요. 근데 절반을 갈더니 이제 또 주저앉아 가지고 또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인이 보니까 일단 절반 갈아놨으니까 그 절반 갈아놓은 그곳에 오전 내도록 해서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절반을 갈아야 되는데, 씨를 뿌리려면 갈아야 되는데 이 소가 또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목사님께 다시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이 아침에 오셔가지고 저희 소인데 말씀해 주시고 나서 이 소가 일을 하더니 밭 절반을 갈았습니다. 그래서 오전 내도록 이제 밭 절반은 저희들이 씨를 뿌렸는데, 그런데 이 소가 절반만 갈아놓고는 그 다음부터는 또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한 번만 더 오셔가지고 저희 소인데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소가 덜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덜에 이제 갔습니다. 목사님이 소 귀에 대고 다시 또 말씀했습니다. 오전에는 한참을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몇 마디 하지 않았는데 이 소가 벌떡 일어나더니 막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밭을 다 갈아버렸어요. 그리고는 주인인데 다른 거 뭐 시킬 거 없냐고 막 이렇게 막 일을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주인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씨를 다 뿌렸습니다. 그래서 씨를 다 뿌리고 나니까 이제 목사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감사하다고 인사도 하고 또 궁금한 것도 있게 해서 목사님 저녁에 찾아갔습니다. 목사님께 이제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을 소를 키우고 또 소를 일을 시키고 했던 사람인데, 목사님은 목회만 하셨지 농사를 지어 보신 분이 아닌데 도대체 소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우리 소가 일을 하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제가 오전에는 가서 소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야, 너 일을 안 하려고 한다 하는데 너 힘 있겠다. 너 그냥 앞에 가서 몇 번 끌어주면 되는데 왜 그걸 안 하려고 하냐. 나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목사가 됐는데 내가 목회를 하는데 진짜 힘들다. 너희 주인 같은 그런 사람들 다 모아놓고 내가 지금 목회를 하는데 너무 힘들다. 야, 사람 데리고 목회하는 것도 나 힘든데 너까지 나 속을 썩여야 되겠냐. 막 이렇게 했더니 이 소가 목사님이 좀 미안했던지 이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제 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또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저앉아 있는데, 오후에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후에는 가서, 야, 너 아침에 내가 너 알아들을 만큼 내가 충분히 이야기 안 했냐?
너 일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너 앞으로 일하지 말고 너 앞으로는 나랑 같이 목회나 하자. 이랬더니 소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일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한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을 행하신 때가 언젠가 하면 본문 1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에서는 사실은 명절이 되어도 크게 하는 일은 없고 우리 교회에서 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식사를 하고 하는 게 다인데, 한국에서 보면 명절이 되면 다 부모님이 있는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참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대이동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명절 때가 되면 유대인들은 부모님이 있는 곳으로 한국처럼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각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온 식구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가 있던 그런 사람들도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명절 자체도 그들에게는 완전 축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참 일가 친척 가족들이 같이 예루살렘에서 만나서 가족들 간에 만나고 친척들이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는 그런 설레임도 있고 만남의 기쁨도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그런 기쁨과 그리고 감격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명절에 모두가 다 그 기쁨의 축제를 즐기고 있는데, 이 축제와는 전혀 상관없이 소외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오늘 본문에 보면 베데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이름은 자비의 집에, 은혜의 집에 와 있지만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그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만남의 기쁨도 만남의 어떤 설레임도 없는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다. 이들은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이 정말 절망 가운데서 어쩌면 목숨만 겨우 유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절망 중에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병으로 고생한 사람,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지난 38년을 지내왔을까요? 그 사람은 지난 38년 동안 그 마음에 어떤 절망, 어떤 낙심, 어떤 고통을 겪으면서 살았을까요? 아마 우리가 38년 동안 그런 고생은 해보지 않았을지라도 38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병을 앓았으니까 그 삶이 너무나 비참했을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병자가 도대체 어떤 병을 앓고 있었는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베데스다 그 목가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곳에는 세 종류의 병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맹인과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38년 된 이 병자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지난 38년 동안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의원들이 처방해 준 대로 다 시도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의원들을 만나고 그리고 약을 처방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재산도 다 날려버렸을 것입니다. 수많은 의원들이 시키는 대로 보았지만 아무 효험이 없었고 자신의 병은 점점 더 깊어만 가고 있었습니다. 38년이란 세월이 지난 결과 그에게는 가진 재산이 다 날리고 이제는 무일푼이 되었고, 그리고 많은 고통을 겪고 있으며, 그리고 병은 점점 더 악화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병이
오랜 세월 지나다 보니까 우리말에도 긴 병에 효자 없다는 그런 말이 있죠. 결국에는 가족들마저 그를 돌보지 않는, 그래서 베데스다에 지금 누워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그런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의 병을 고쳐주겠다고 했던 수많은 의원들에게 아마 절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점점 더 무기력해져 가고 점점 더 힘이 빠져가는 자신의 육신에게 절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병자는 자기를 버린 가족들에게 또한 절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 있는데 이 베데스다 못에는 전해오는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전설입니다. 실제 거기에 가서 나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 만에 물이 움직이는지, 실제 그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진짜 병이 낫는지는 잘 모릅니다. 어쩌면 막연한 희망, 막연한 요행을 바라고서 의원들이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자들이 마지막으로 갈 곳이 없어서 이곳에 모여서 그 못을 바라보면서 물이 움직이는 것만 그냥 하루 이틀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못에 물이 움직여도 자기 힘으로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자는 연못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저 연못이 움직이면 내가 먼저 들어가겠다고 연못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연못이 움직인들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혹시 좀 건강한 사람? 혹시 누가 와서 자기를 도와줄 수 있을 사람이 있을까? 이 사람 저 사람 얼굴 표정을 보고 말을 해보지만,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사람에게 관심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연못의 물이 1000번을 움직이고 10,000번을 움직여도 자기 혼자 힘으로는 그곳에 빨리 들어갈 수가 없는 아주 불쌍한 그런 사람입니다. 베데스다 못가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세 종류의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맹인의 경우에는요, 맹인은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한치 앞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일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1시간 뒤의 일도, 아니 몇 분 뒤의 일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리 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리 저는 사람은 제대로 걸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도 미국에 와서 어떤 사람은 영어가 잘 안 되어서 제대로 된 직장에 취직도 못하고, 또 돈이 없어서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해도 제대로 된 사업도 못하면서 어쩌면은 마치 다리 저는 사람처럼 쩔뚝거리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갑진 장로님이 지금 91세인데 근데 70세 때에 제게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제가 10년만 일찍 미국에 왔으면, 그럼 60이라는 말이죠. 10년만 미국에 일찍 왔어도 내가 이 미국에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미국에 25살 때 왔습니다. 그때 와서 이제 공부를 하고 했었는데요. 저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10년만 일찍 왔으면, 고등학교 때만 내가 미국에 왔어도 지금보다 영어도 훨씬 더 잘하고 그러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 2절 가사 내용에 보면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율동하기 싫어요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영적인 삶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참 똑바로 걷지 못하고 늘 기우뚱하면서 마치 저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혈기 마른 사람은 몸이 말라 들어가는 거예요. 말라 들어가서 핏기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제대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베데스다 목가에서 누워서 언젠가는 물이 움직일 거야 하면서 막연한 기대, 요행을 바라보고 있는 이 병자들처럼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내 인생에 꿈이 펼 날이, 내 인생에 빛볼 날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세월이 지나서 이제 내 힘으로 도무지 안 될 것 같으면 나는 내 때에는, 내 당대에는 안 됐지만 내 자식 세대에서는 저들은 빛보는 그런 삶을 살 거야 하면서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또 살아가게 됩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38년 된 이 병자의 모습은 어쩌면 영적인 우리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38년이 되어서 이제는 그 베데스다 목가에서 자기 몸도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노력, 우리의 공로로 구원의 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명절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소외되어져 있는 그 베데스다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자비의 집에 있지만, 은혜의 집에 있지만 전혀 자비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이 38년 된 이 병자를 주님이 찾아가셔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 그 많은 병자 가운데서 특별히 38년 된 이 병자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병자를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38년 된 이 병자가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 지냈는데 그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첫 번째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만남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 잘못 만나서 사기를 당하고 고생을 하는 그런 사람을 봤고요, 사람 잘못 만나서 그 인생이 너무나 피폐한 인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람 잘 만나서 인생이 풀리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남 가운데 가장 축복된 만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축복을,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이 병자가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근데 6절에 보면 두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보시고와 아시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보시고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했는지를 주님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셨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물고 주님이 관심이 머무는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이 주님의 관심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기 때문에 사람들만 보는 것만 해도 아마 볼거리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38년 동안 병을 앓아서 정말 절망 중에 있는 이 환자에게 관심이 있었고요, 주님의 시선, 주님의 관심이 이 환자에게 머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를 보실 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또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38년 된 이 병자 한 사람에게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 한 사람에게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을 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많은 만남 중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다는 이것은 너무나 큰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38년 된 이 병자가 두 번째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소망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주님이 이 병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병자가 낫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병자가 낫는 것은, 낫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할 것 같은데 왜 이 당연한 질문을 이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셨을까요? 어쩌면 이 38년 된 병자는 이 병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38년을 알아왔던 병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 병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 자체도 이제는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대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저는 저 물이 움직여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기 때문에 내게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될 줄 믿고 기도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걸 안 믿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자전거를 하나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나 자전거 하나 갖고 싶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그럼 기도해봐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아냐.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엄마가 기도하라는 그 말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디 가서 기도했는가 하니까 할머니 방 앞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자전거가 갖고 싶습니다. 자전거를 한 대 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야, 하나님은 그렇게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들으셔. 그러니까 이 아들의 말이, 그거는 나도 아는데 할머니가 못 들으실까 싶어서. 엄마는 자전거 사줄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아들이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앞에 가서 기도하면 할머니는 자기가 자전거 갖고 싶다고 하면 할머니는 사줄 줄로 믿고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병자는 지금 베데스다 그 자비의 집에, 은혜의 집에 있지만 물이 움직이면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고 하지만 그런데 자신은 나을 것이라는 기대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움직여도 자기를 그 목까지 데려다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절망 중에 있습니다. 38년 정도 병을 앓게 되면요, 아마 기대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동안 자기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의원들이 자기를 고쳐줄 수 있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돈만 날렸지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그냥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 자체에 굉장히 힘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었던 이 사람의 마음에는 나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어떤 소망이, 희망이 생기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의 마음에 먼저 소망을 심어주심으로 그의 병든 몸을 치유하기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생마다 참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악 가운데서 죽어가던 인생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산 소망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절망의 자리에, 절망 앞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 만나게 되면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절망은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여서 인생의 끝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절망이라는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 사방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늘은 열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홍해 앞에 도착했습니다. 앞에는 넘실거리는 파도가 자기들 눈앞에 보입니다.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추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걸어왔던 양쪽은 이 절벽이라고 합니다. 자, 양옆은 절벽이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자기들을 잡으러 오고 있고 앞에는 파도가 넘실거리는 바다가 보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망적인 상황 앞에 소리 지르고 원망의 소리를 할 때에 그때 모세는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들어 위에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눈앞이 캄캄하고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가 마지막으로 받았던 은혜가 있다면 회복의 은혜입니다.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사람은 일어날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리를 들 힘은 더더욱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기는 사실은 일어날 힘이 없는 사람인데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 사람이 아마 일어나려고 발에 힘을 주고 손에 힘을 주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리를 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놀라운 결과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주님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할 때에 그때 주님께 따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병상 여기서 누운 지가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일어날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내가 일어날 힘이 있으면 물이 움직일 때 제가 벌써 들어갔죠. 그리고 걸어갈 정도 같으면 제가 왜 이곳에 있겠습니까? 라고 따지고 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려고 했더니 정말 다리에 힘이 생겼고요, 일어나서 걸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절망의 상황에서 일어나서 다시금 내일을 향해서 힘차게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에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계속 읽어가다 보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했는데 바로 그 말씀하시던 그 주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도 창조하시고 주님은 말씀으로 풍랑이는 바다도 잠잠케 하셨고 주님은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던 분이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도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만 또한 이 예배 중에 선포되는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오늘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은혜가 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이 병자는 절망 중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이 땅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받았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만남의 축복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참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절망 중에 있었는데 더 이상 자기 인생에, 자기 육체에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몸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회복의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절망 중에 있었던 38년 된 그 병자가 이런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새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 사람이 받았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제가 존경했던 그 목사님이 소천하셔서 그분 장례식장에 가게 됐었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그 목사님의 친구 되는 목사님이 조가로 부르는데 이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허감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어쩌면 한 인생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갈 때에 이 땅에 살면서 참 힘든 그런 인생길을 친구가 갔었기에 그 친구의 손을 붙잡고 주님이 가셨다는 그것을 의미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어쩌면 남아있는 그 유족들에게 이제 남편 보내고 아버지 보내고 이제 살아갈 그 인생길에 이제 남편 없지만 아버지 없어졌지만 주님여 저들의 손을 꼭 잡고 가주십시오. 저들의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 저들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아마 소망을 담아서 이 찬양을 불렀던 것 같은데, 그때 참 제 마음에 크게 참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됐었습니다. 오늘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약하고 피곤한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38년 된 그 병자처럼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맹인도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었고 혈기 마른 사람도 있다고 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이제 잘 움직일 수가 없어서 누워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도 영적인 맹인과 같고 똑바로 걷지 못하고 늘 기우뚱하면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고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의 길에 나아갈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38년 된 이 병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셨던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때로는 부모님을 통하여서, 때로는 친구를 통하여서, 때로는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지인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분 만나서 교회로 오게 되고 예수 믿게 되고 신앙생활하게 됐던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 주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 주시는 방법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또한 그 인생에 참 고생한 것을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지나왔던 그 삶 가운데 고생하며 지내왔던 그런 순간들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주님이 만나 주시고 기도했을 때 들어주셨던 그 좋으신 하나님,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쳤을 때에 찾아와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십니까? 내 인생이 참 힘들 때 날 찾아와 주셔서 내 손을 잡아주셨던 그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내 인생이 어쩌면 힘들고 그리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 잡은 이 손 놓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병자에게 임했던 이런 은혜가 주님 내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내 인생에도 소망을 주시고 내 인생에도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병자들 가운데 주님이 38년 된 그 병자를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셨던 것 감사합니다. 38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병을 앓고 있었기에 스스로 어떻게 일어날 생각도 하지 못하고 나을 것이라는 기도도 하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이 그 신음한 소리를 들으셨는데 주님이 그를 찾아가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시고 그 인생의 고민과 그 인생의 문제를 주님이 친히 해결해 주셨던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보시고 아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주께서 보시고 주님 오랜 세월 동안 방황하며 지냈던 영적으로 눈물고 우리의 힘으로 구원의 길에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자임을 주께서 아시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알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귀한 내 속에 죽음을 죽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귀한 사실 복음을 주님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이 우리의 귓전에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또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 능력이 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 절망이 있고 저들의 인생 가운데 낙심이 있고 저들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없는 주님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이 시간 주님이 저들을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보시고 저들을 주님 알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보시고 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저들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주님의 구원의 길에 나아갈 수 없었던 인생들인데 주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복음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미 놀라운 이런 사랑받은 게 하셨사오니 이 놀라운 은혜 받겠사오니 이제는 주님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하는 마음 가지고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감격과 감동이 있는 은혜로운 예배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린 주의 귀한 백성들을 주님 축복해 주셔서 저들의 상한 마음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이 주님 고통 중에 있었던 그런 모든 지난 세월들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저들의 인생이 주님 새롭게 변화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저들 심령이 새로워지고 저들 심령이 솟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여 두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이 가사의 내용처럼 정말로 주님이 약하고 피곤한 우리의 몸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참 힘들고 지쳤을 때 고난이 겹쳤을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주께서 늘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고통하지 않게 하시고 구덩이에 혹 빠졌다 할지라도 주님의 인도로 주님의 은혜로 소생되는 일어서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님 우리의 마음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주님 감동을 되게 하시고 38년 된 병자에게 베풀어 주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심령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못에도 갈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가운데 있는 이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또한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셨던 것처럼 어쩌면 영적으로 보면 우리들도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고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없었던 참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했던 그런 영적인 병자들이었는데 오늘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우리의 귓전에 들려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때때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기에 또한 주님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저들 심령과 삶에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임했던 이런 놀라운 은혜가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38년 된 병자에게 베푸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하며 갈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